창세기 32장 24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그리고 배경이나 출신이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노력과 또 대단한 에너지를 들여서 위대한 사람의 바늘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 그 사람 대단하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그런 바늘에 오를 수 있다니 대단하다. 워낙 금수저에다가 출신 좋은 거에다가 가진 거 많고 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뭐. 갖춰졌으니까. 그렇게 박수를 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없는 데서 일으킨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단한 도전을 받고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욕심쟁이고 자기 식대로 하고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인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나에게 손해를 너무 많이 끼치니까 다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위대하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저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욕심쟁이고 나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붙잡으려는 자예요.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붙잡으려는 사람. 어머니 뱃속부터 자기 형 뒤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태생부터가 그렇게 사이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떡잎이 노란 사람이었습니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냥 추구하고 자기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인생을 대략 세 토막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야곱이 어떻게 위대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지금 65세가 되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대략 60년에서 65년 동안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하란 땅에 도망갈 때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20대 청년 아닙니다. 60대 노년입니다. 그 당시에 좀 더 살았으니까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던 걸 생각하면 반토막보다 조금 못하니까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40에서 40 중반 네 나이에 65세에 사실은 그 전반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의 인생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장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장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줬다. 네가 계승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네가 계승자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시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래 꽤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그렇게 꼭 꾀를 썼어야만 됐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꼭 꾀를 써야 되고 꼭 내가 쟁취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그가 행하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꾀, 붙잡는 것, 모든 것 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일단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무언가라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나는 안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그는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야곱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 더 심각하냐? 야곱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자기 중심적인 결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꼭 붙잡고 살고 싶었고 그러나 방식은 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뛰어난 인생입니다. 에서는 남자 같은 인생입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볼 때에 키 185 정도, 한국 요즘 남자아이가 키가 크다 그러면 188 정도는 돼야 됩니다. 188이면 몇 인치, 몇 피트, 몇 인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피트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와 멋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한 175, 저만 해도 굉장히 준수했는데 이제는 저만 해가지고는요 애들 올려다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 에서는 6피트가 넘는 아주 건장하고 머리도 명석하고 사냥도 잘하고,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영웅이고 리더십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와, 에서는 멋있어. 에서는 정말 훌륭해. 에서는 정말 재능이 많아. 에서는 정말 잘생겼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 키도 작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뛰어난 재능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을 볼 때 에서는 뭐든 해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인기와 모든 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재능 있는 사람을 갖다 쓰죠. 멋있는 사람을 갖다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에서보다는 그래도 방식은 인간적이고 꿈틀거리지만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을 갖다 훈련해서 쓰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전반부 65년은 그냥 자기 손으로 꿈틀거리면서 붙잡으려고 애를 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에서를 화나게 해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그는 꿈에 이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아, 네가 추구하는 이 방식보다 더 뛰어난 방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네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내게 오면 돼. 이 사다리가 있잖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야.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장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스데반 사건과 야곱의 베델 사건입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의지기도 하며 응원하신다는 의지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응원하신다는 의지일 것이고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를 내가 붙잡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꿈을 꿨고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시기, 그 시기, 그것이 바로 65세에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그가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산 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 같으면 뭔가 색다른 변화의 삶을 살 것 같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야곱이 과연 그랬는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란 땅에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삼촌 라반의 두 딸을 만났는데 그가 마음 가운데 라헬을 염두에 두고 7년을 며칠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될 줄 알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언니인 레아가 그 방에 들어와서 결국은 첫 번째 부인 레아를 맞이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였던 인생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삼촌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삼촌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동네에는 먼저 동생을 보내는 법이 없다. 참 대단하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인생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7년 일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은 일주일 전에, 두 번째 부인은 일주일 후에. 그러나 그 전번 처음 7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아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 7년은 라헬의 몫이 된 14년을 그가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데 보냈던 시간입니다.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은 두 아내와 자식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야곱이 나는 이렇게 죽는가? 65세에서 14년을 더하면 몇 세입니까? 79세입니다. 이제 80세가 가까이 됐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나 아무 재산도 없이 노동만 하다가 이렇게 착취당하고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악덕업주를 만나가지고 내가 노동만 하다가 죽으면 나는 뭐가 돼?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기 삼촌하고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 내가 이제까지 노동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14년을 제가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노동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노동하는 것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재산을 나누면 될 거냐? 너의 것을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꾀를 냅니다. 양 중에 새끼가 나올 때 그 새끼 중에 얼룩덜룩한 거, 점이 있는 거는 제 걸로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들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양들을 좀 나누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또 꾀를 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시켜서 모든 얼룩진 것과 모든 줄무늬 있는 것들은 다 저 멀리 옮겨놓고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들만 딱 남겨놓고 자, 너 양쳐. 참 얼마나 속으로 속상했겠습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다 분리시켜서 순결한 것만.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 양떼를 치면서 꾀를 내고 그 당시에 있던 주술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새끼를 얻는데, 아니 새끼를 얻을 때마다 깨끗하고 아무 점도 없고 아무 줄무늬도 없는 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희한하게 대부분이 줄무늬가 있고 대부분이 점박이가 있고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연 이 신풍나무 줄기를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양 앞에다가 놓으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줄무늬 없던 것이 줄무늬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식도 아무 주술적인 이야기고 그 시대의 미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유전학적으로도 3대 1입니다. 점이나 무늬가 없는 것이 3,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 1, 이렇게 나와야 유전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내가 1이라도 얻기 위해서, 아니 그 중에 혹시 2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집어 주셨습니다. 3대 1을 1대 3 내지는 0.5대 3.5, 0대 4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줄무늬 있거나 점박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접붙여서 그 순놈 안놈이 생산을 해낼 때를 보니까 계속해서 어롱진 것과 얼룩진 것을 나타내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믿고 따라갈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조작하고 뭘 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야곱은 여전히 붙잡고 자기가 뭔가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야곱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해도 여전히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붙잡고 또 씨름합니다. 씨름하고 붙잡는 그 기질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 같죠? 잘 안 변하는 우리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셔도 좀 변할 것 같은데 삶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 쉽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드디어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자기 삼촌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밤새 주령령을 놓아서 어느 기간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마나하임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느냐? 야곱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 형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자기 형이 원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훌륭하고 얼마나 멋진 영웅이었던지 나라의 형태의 틀을 갖춘 그러한 위대한 영웅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힘들고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진을 치고 너를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그의 마음의 두려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느냐? 안 되겠다. 내가 선물을 보내야지. 그래서 선물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새끼를 빼고 600마리입니다. 새끼까지 합치면 1000마리 정도, 적어도 1000마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1000마리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를 지금 자기 형에게 선물로 계속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그 형의 마음을 누그뜨리려고. 그런데 나쁜 소식이 다가왔습니다.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정예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화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작전을 세웠습니다. 약복강이라는 데를 건너가게 하는데 먼저 떼를 나누어서 건너가게 합니다. 선물 보낸 건 제외하고 떼를 나누고 자기 아들들을 나누고 부인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책감과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괴롭고 불안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곁에 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야곱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직감하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씨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존재가 있고 야곱이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 존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야곱으로부터 떨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야곱은 붙잡고 있고. 자, 이게 씨름입니까? 씨름이 아닙니까? 씨름은 어떻게 하죠? 씨름은 같이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붙잡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려고 하고 손을 떼려고 하고 놓으려고 하고 일종의 하나는 떨치는 존재고 하나는 붙잡는 존재가 되었어요. 참 묘한 씨름이었어요.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야곱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이 형의 원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날 좀 복 주시라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안 붙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쫓아다니는 분이고 야곱은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사실은 뭐 도망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게 붙잡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게 막 붙잡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건 알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 그 순간만큼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곁에 계셨느냐? 붙잡히시기 위해서 그 곁에 계셨습니다. 붙잡으려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혀 주셨고, 붙잡히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끙끙대면서 씨름할 때 저어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에 환도뼈를 씌셨습니까? 아니, 붙잡은 순간 떨쳐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갈비뼈다로 치기도 하고 환도뼈, 이 골반과 허벅지 사이에 있는 이 사이의 그 조인트, 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관절을 그냥 탁 쳤습니다. 그러니 뼈가 툭 하고 빠져버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약복강 사건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관절 빠지면 죽습니다. 대부분 일찍 돌아가십니다. 관절이 툭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고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람들과도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네가 싸워가야 될 에서, 네가 싸워야 될 모든 사람들 네가 다 이길 것이다.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져주신 다음에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존재를 이제 놓아드렸죠. 이 존재는 아마도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야곱에게 붙잡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져주시기 위해서 야곱 곁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야곱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굴복한 거예요. 이 쩔뚝거리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굴복시켰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위대하냐? 야곱에게 내려오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야곱에게 내려오셨던 그 존재처럼 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쉽죠.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죠. 야곱에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내려오셨다면 훨씬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만큼은, 신약에만큼은 어린 아기로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고 아기로 자라며 어른이 되어서 이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어요. 왜? 붙잡혀 주시려고. 붙잡혀 주시려고. 날 붙잡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져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져주셨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져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져주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심판받고 죽음, 지옥, 멸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 붙잡으면 네가 산다. 날 붙잡으면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네가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복강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봅니다. 아, 그때 이것이 그런 이야기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셔서 붙잡혀 주시고 져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한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야곱 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붙잡고 그냥 끙끙대고 자기 마음 사실은 욕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과 별개로 방식은 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 분이엘 사건, 약복강 사건, 85세에 경험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분이엘 이전과 분이엘 이후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그걸 추구하고 욕심껏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가 위대하게 되었느냐?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죠. 어떻게 야곱이 위대하게 되었느냐? 원인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건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친구를 좀 내 일꾼으로 만들어 써야 되겠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냥 위대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It's his business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 씁니까?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간의 비즈니스를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한 상황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지자 그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잡히시기 위해서 곁에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되느냐,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냥 인간적인 측면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위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예수님 안 붙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붙들다가 맙니다. 야곱이 밤새 붙들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붙들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었느냐?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붙들었잖아요. 여러분 생에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붙들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좀 붙들고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설렁설렁 살아왔구나. 붙드셔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붙드셔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돈, 명예, 자동차, 부요, 재산, 집,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강렬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애에 위대함의 전환점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 곁에 계셔요. 붙잡히시기 위해서 곁에 계세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굴복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굴복하기 시작한 시점. 야곱이 이 이후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해서 자기 그 오빠들이 복수하느라고 세겜 남자들 다 쳐 죽이는 그런 위험한 일들 생깁니다. 자기 아들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0수년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화병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생깁니다. 아니 약복강과 분이엘의 이 사건이 있으면 좀 인생이 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이 쫙 하고 펴지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인생 관계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복만 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굴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슬픈 일이 많고 여전히 위험한 일이 이렇게 많은 그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잘못돼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해도 이런 위험한 일은 생겨요. 더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베델에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즉각 순종하고 베델에 올라가요. 그와 같으면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와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요. 그는 즉각 순종하고 모든 집안에 있는 우상들과 귀걸이에 붙어있는 우상들과 목걸이에 있는 우상들과 손가락지에 있는 우상들과 발가락지에 있는 우상들 다 묻어버리고 베들레 올라갈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집안의 식구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을 때 야곱아, 요셉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먼저 해볼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내 조상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거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꺾이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중에 이 꺾이는 시점이 없어서 편하지가 않아요. 꺾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꺾여야 되고, 내 식대로 하려는 거 꺾여야 되고, 내 쾌락대로 하려는 거 꺾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꺾이는 어느 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굴복의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굴복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굴복할 줄 몰라요.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굴복하는 법. 우리 주님 붙잡고 굴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얘기로 들으십시오. 아, 나하고 비슷하구나. 나도 늘 인간적이고 욕심내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적당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기도하다가도 그건 기도 안 하고. 왜?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봐. 주님, 제가 이거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까 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건 딱 빼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계셔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주님 붙잡겠어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질 않는데,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큰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곁에 계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붙잡고 굴복하고 붙잡고 굴복하고 붙잡고 굴복하고 평생 동안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이 붙잡고 굴복한 인생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비추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